오늘도 좋은 날이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꼭 이겨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서 이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럼 이기는 자들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주 일괄적으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자체도 말씀하실 때 이제 이기는 자들을 설명할 때 아벨의 피부터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인 아벨의 피. 사실 첫 번째 이기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아벨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특별히 이제는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렸고, 그러나 아벨은 바로 어린 양의 기름과 그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자기의 열심.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하여 나중에 그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라는 것은 그들의 방식,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를 언급할 때 바로 아벨의 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얻으시죠. 이긴 자를 얻어서 결국 이기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오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들의 이 결과는 11장 계시록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이긴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도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또 성경의 또 하나의 일관적인 내용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성경에 이기는 자들의 총체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기는 자들이 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지시는가? 그것을 가지기 전에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생명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생명나무는 뭐 이렇게 소나무처럼 이렇게 쭉 뻗지 않죠. 뭐 소나무는 이렇게 보기는 멋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기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게 옆으로 높지도 않고 옆으로 쭉 확산되면서 퍼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손에 대서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 그래서 아마 이 생명나무는 포도나무 같은 모양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그 은혜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열매의 많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가고 있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나는 강에 대한 말씀이 강에 대한 말씀은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부터 한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이렇게 말하고 거기 보니까 강이 네 군데로 흘러나가는데 첫 번째는 뭐 금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 땅의 금의 땅이다. 그 땅은 순금이요. 또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둘째 강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으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뭐예요? 순금이다. 그래서 여기에 재료가 있는데 이제 그 강이 흘러갈 때 뭐 보면 금이라는 재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베델리움은 보통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렇게 진주와 같은 종류의 보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주 같은 계통의 그 다음에 뭐 호마노는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재료가 이게 강이 흐르고 여기에 금이나 진주나 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성경에 계시록 맨 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보석들이 재료들이 있지만 결국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건축이 됩니다. 집이 된 거예요. 이건 다 재료만 있는 건데 재료를 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변화서 결국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거란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일괄적으로 창세기 2장에도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 나오죠. 또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길가에 생명수강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이고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흙처럼 그런 돌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결국 변화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과 이기는 자들의 연합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앞으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아마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요, 뭐 1만 스타디온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200km쯤 돼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큰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지성소는 이렇게 길이, 높이, 이렇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새 예루살렘은 사실 성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의 모습으로, 근데 크기가 2,200km의 이 땅 크게 이 땅에 서 있게 될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인가? 특별히 대부분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여기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부터 보면 이제는 첫째인 하나님의 이 우주, 이 땅의 모든 비밀들, 예언들의 말씀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열면서 이 지구의, 이 땅의 인류의 모든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를 띄니까 뭐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알다시피 처음에는 백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붉은 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청황색 말도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제 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끝은요 4가지의 어떤 경주가 있습니다. 또 복음도 세상 끝날까지 막 끝까지 지금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란 끊임없이 전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휴전 가운데 있지만 많은 지역에 내전, 국제전 여러 가지 늘 테러, 전쟁이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기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의 모습이 가득 찬다. 이 세상 종말을 향해서 4가지 말이 경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가지 말을 보여준 다음에 5번째 말을 인을 5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부터 읽어볼까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2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아벨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모든 자들은 당연하게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어떤 영혼들의 숫자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다 안 찼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이 시대도 종종 이렇게 뭐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순교당한 동영상도 종종 나오는데 이 순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꽉 차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결과로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원하는 우리 신원하심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죠. 아직 때가 안 됐다. 조금만 더 쉬어라. 그리고 이 인수가 찰 때까지 그때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 이기는 자들은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 꼭 순교는 목숨을 배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도 의미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혹시 목숨은 이렇게
육신적인 목숨은 끝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 보좌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기는 자들은 이게 휴거, 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여자가 아들 낳으니 그 아이가 남자다. 남자아이 따라갈까? 남자아이. 남자아이라는 것은 좀 강한 부분을 남자아이는 좀 강하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바로 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뭐요? 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도 뭐예요? 영적으로 남자아이, 강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바로 결국 어떻게 휴거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구성 요소는 바로 이건 남자아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남자아이가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보좌 앞에 올라간다. 당연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과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남자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아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인데 교회는 남자아이를 출생시키는 곳이. 교회는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여러분들이 그런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된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다 먹고 예수 구원받으면 다 좋아. 영생을 얻으니까 다 좋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의 위치에 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가? 14장에도 또 나와요. 14장에 보니까 그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14만 4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1절에 다시 한번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다. 이분들도 이기는 자예요. 이분들이 뭐예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붙잡고 12지파에 막 이런 이단들이 잠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이기는 자들은 사실 이 대환란 바로 전에 진짜 믿음으로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쭉 기록되냐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 익은 열매.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로 빨리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죠. 우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뿌려도 이렇게 처음 잘 익은 열매들이 있죠. 나머지는 자는 우리가 추수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처음 잘 익은 열매를 추수를 해갖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는 강렬한 이렇게 햇빛이 가을에 뜨겁게 비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익어서 다 같이 추수하죠. 근데 그때는 다 같이 추수하지만 일단은 처음 익은 열매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으로 숫자로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익은 열매가 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또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난 계시록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알다시피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이제는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뭐요?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기는 자들의 14만 4천 명을 하나님 어떻게 휴고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 있겠죠. 안 익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으려면 그들은 뭘 통과해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때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통치할 때 단일 정부로 만들어내죠. 단일 정부를 만들어내면서 이 땅을 통치할 텐데, 그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은 이것을 경배하라. 그리고 이제 이 단일 정부의 소속의 입장에서 표를 받아라. 666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매매 활동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짐승의 수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국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선택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든지 그걸 만약에 순교하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이번 기회에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결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 잠시 3년 반이니까 길지 않겠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성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순교로 끝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영적으로 익어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 남아있으면 끝까지 회개하고 변화되고 짐승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대부분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대환란 때 순교를 대부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만으로도 죽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볼 때 이기는 자로, 다만 조금 늦게 이기는 자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변화와 성수를 갖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구성되는 그런 요소들이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이기는 자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관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성경은 뭐 아주 다양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 깊은 주제를 보면 같은 일관성이 끊임없이 있는 하나님의 책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두 사람의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일단은 또 하나 보면요, 아까
아까 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계시록이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그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이 사람들도 나중에 휴거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뭐 3년 반이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에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그냥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 두 증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게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죽여버려. 두 사람을, 기적도 행하지만 두 사람을 죽여갖고, 지금은 막 매스컴 시대, 미디어 시대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온 땅에, 이게 땅에 널려져 있어갖고 예루살렘에 널려져 있어갖고, 야, 우리를 괴롭혔던 아주 거짓 악랄한 선지자들이 드디어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들 휴거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들도 뭐예요? 바로 이기는 자들로 휴거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5가지가 있어요. 순교한 자들. 이 땅에 이제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도 휴거되고. 여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이기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새 예루살렘으로 이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영원한 기쁨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